난 문전박대. 내 누더기가 문제가 돼. 왼쪽 뺨을 얻어맞고 난 오른쪽 뺨도 들이밀고 옷을 달라면 속옷도 줘. 영치기 영차 나눠 쓰자. 주택 청약이 웬 말이야. 난 천국의 땅을 가진 자야. 거지로 살다가 가는 거지 거지 아닌 척하는 건 거짓이지. 돈 지고 태어난 사람 있어. 하늘에 타두고 왔단 거지. 돈 들고 천국 갈 사람 있어. 보여 천국에 모든 게 있단 거지. 뭔 말인지 야 너덜이 알건 누커진데 모든 걸 가진 거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품바 품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에 내가 그 집 있어 짜샤. 아 이리 오너라. 이 복에 날 좀 보소. 난 누더기 양복을 걸쳐. 난 빈티지요. 없어도 가진 걸 나누러 왔소. 야 몰라 거지 왕쳐. 없어도 해 춤을 맞춰. 학설이 깡통에 박자를 맞춰. 난 소문난 잔치에 감추. 나누고 나누고 웃어 제껴. 웃음도 나누고 울어 제껴. 엉엉 울다가 쓰러지면 얼쑤 너를 맡겨. 구름이 그늘이 내 쉼터. 버터 웃음이 나의 미천. 세상의 박자에 나는 뒤처졌지만 웃지 주의 기적.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품바 품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에 내가 그 집 있어 짜샤. 아이 개이놈아 그만 웃어. 아유 냄새 이거. 신이 난다 재미난다. 아 좋다 올수 좋다. 주호 여기 생명수 한 사발 주호. 자네도 신나졌소. 내 걱정은 마. 난 이미 가난 다 퍼시니까. 내일은 내일이 아니니까. 오늘은 사는 게 내 멋이니까. 아이고 이놈이 또 웃고 있네. 아 몰라 그냥 다 좋아. 은복기 뭐가 질래? 아 그게 다 뭐다요 너다 가져. 얘기 이놈아 답 없는 놈아. 없긴 내 답은 하늘의 힘. 아 웃지마 정들어 이 거지 같은 거네. 거지라니 믿었다 가져.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품바 품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에 내가 그 집 있어 짜샤. 쉬고 쉬고 들어간다. 잘 쉬고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었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안 죽어 난 안 죽어 왜냐. 난 천국을 가졌거든. 작년에 왔었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안 죽어 난 안 죽어 왜냐. 난 천국을 가졌거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품바 품바 선대하지 마라. 천국에 내가 그 집 있어 짜샤. 누가복음 16장에 오늘 누가복음 16장 21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 뭐겠어요? 부스러기 같은 거예요. 부스러기.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먹던 것은 부자가 떨어뜨리는 부스러기입니다. 그 부스러기를 먹었죠. 그리고 그것을 달라고 했겠죠. 그것을 달라. 뭘까? 이 부스러기가. 부스러기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아는 것이 좀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부스러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 이거를 뭐라고 썼냐면 푸시키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푸시키온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된 말이냐면 이게 푸시크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작은 조각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떨어져 나간 작은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온 조각. 비슷한 단어 중에 하나가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혼, 우리의 혼, 호흡, 생명 뭐 이런 단어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 부스러기라고 하는 게요, 푸시키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작은 조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작은 조각이라는 푸시키온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디서 푸시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푸살로라는 단어하고도 비슷합니다. 이 푸살로라는 단어가 표면을 문지르다 또는 잡아당긴다, 닿는다, 연주한다, 찬양한다 라는 말이고요. 이게 푸소코에서 온 단어, 이게 가루로 빤다라는 단어예요. 가루로 빤다. 그러니까 가루가 됐다는 얘기고 껍질이 벗겨졌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거지 나사로가 달라고 했던 이 부스러기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가루가 된 말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껍질이 벗겨진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성경 속에 있는 껍질이 벗겨진 알맹이를 얘기하는 거죠. 껍질이 벗겨진 알맹이. 그러니까 가루가 된 껍질이 벗겨진 알맹이. 그게 부스러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스러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그러면 부자는 양식이 많은 것에서 먹은 거고 거지 나사로는 부스러기를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 가고 오히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네. 그럼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부스러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스러기를 먹어야 되는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부스러기를 먹어야 천국 가는구나. 이게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부스러기는 뭐라고요? 부스러기를 무슨 단어를 썼다고? 푸시키온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작은 조각, 떨어져 나온. 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만큼 있죠. 하나님 말씀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게 부자가 먹는 양식이에요. 이게요. 근데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떨어져 나온 말씀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성경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껍질이 벗겨진 예수를 말한단 말이에요. 껍질이 벗겨진 예수. 그것이 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많이 알고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속에 있는 내용, 핵심,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스러기를 먹어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경을 많이 알고자 사람들이 성경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아요. 꽤 많아요. 성경 많이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부스러기를 먹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부스러기를 먹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부스러기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만 썼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도 썼는데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마태복음 15장 27절에도 그 말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개들도. 자, 여기서 개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방인을 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개예요. 자, 이방인들도 예수 믿던데요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성경의 내용을 알던데요. 그러면 저도 이방인인데 성경 내용 알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 알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실제 예수가 왜 어떤 식으로 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를 안 거죠. 이 여자는 어떤 목적으로 왔다는 거죠. 부스러기의 조각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전체에서 그 조각인 복음으로, 조각된 복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관심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위로받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비천하고 처절하니까 자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 자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자기가 뭔가 좀 있는 것처럼 표시내면서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다 사람들한테 쫓아다니면서 자기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좀 칭찬해 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니면 자기 좀 아프면 아픈 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불쌍한 척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좀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위로해달라는 거거든요. 상처 하나 받아와요. 또 거기다가 상처받으면 또 사람들 만나서 또 뭐라 그래요? 상처받았다 그래요. 또 상처받았다고.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런 적 얘기한다. 그럼 어떻게 그 얘기를 듣는 사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 보고, 그러면 아니 이 사람이 나보고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대.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좀 미워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왜 하지?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나보고 좀 미워해달라는 거야. 자기 편 좀 들어주고 좀 미워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 이상한 심보잖아요. 상처받았다고 하지 말고, 자기 비참하다고 하지 말고, 자기 있는 척 하지 말고 예수에게 관심 가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관심 받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나를 관심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 내가 만나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으시란 말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뭘 그렇게 관심을 받으려고 하냐고, 관심 받고 싶냐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싶고 뭘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하고 그러냐고. 이거 예수님에게 관심을 받고 예수에게 칭찬받고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시라고. 예수의 치료, 이 여자가 예수님,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갈 사람이 없어요. 갈 데가 없어. 자기는 예수님에게만 왔는데 자기가 갈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야 개야, 강아지야, 개 애기야, 이런 거잖아요. 개야, 나는 너에게 줄 게 없다. 가라. 이러는데 이 여자가 갈 데가 있어야지.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여자가 주님, 개들도 부스러기 먹잖아요. 그럼 나한테도 부스러기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죠. 당신은 내게 개라고 해서 쫓아내실 분이 아니라는 걸 나는 믿어요. 그 말이잖아요. 그죠? 나는 당신이 나를 쫓아내지 않으실 분이라는 걸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가, 너 개잖아. 가. 아이고, 예수님 그런 말 해도 당신 속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 난 당신 알아요. 내가 당신에게 왜 왔는데, 내가 예수님에게 왜 왔는데요?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나를 쫓아내지 않으시는 분임을 나는 압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는 분임을 알고 주님이 나를 가라고 한들 내가 갈 데도 없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이유, 그 속에 내용이 있다는 거죠. 주님, 나는 주님을 압니다. 주님 속마음을 알겠어요. 주님은 저를 쫓아내실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으면, 조금만 예수님이 우리 말 안 들어주는 것 같으면, 조금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되는가 봐. 나 같은 게 뭘 안 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 수로니게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 개 맞아요. 개 맞아요. 근데 주님 부스러기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주님도. 그러니 나는 주님에게만 관심 있고 나는 주님의 관심만 받으면 되니까 사람 나 위로받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가서 나 관심 받고 싶지 않아요. 나 예수님의 관심만 받으면 되니까요. 나는 갈 데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 그런 말 하시는 거 내가 속마음 좀 아는데 그 말 해놓고 내가 가
가나 안 가나 보려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려고 한 거죠. 속마음으로 저는 얼마나 주님께 왔는데 당당하게 왔습니다.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분이에요. 예, 그걸 아는 거야. 그거 아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믿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수르보는 여인이에요. 그게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 여자. 정말 천대받아 마땅한, 법적으로 천대받아 마땅하게 정해진 여잔데도 여러분이 죄를 짓고 죄인이면서 법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너 죄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여러분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는 주님에게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질병도 치료받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싶어 안달하신 분이 여러분에게 지혜 달라는데 지혜 안 주겠습니까? 주시죠. 당연한. 그러니까 주님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실 분이다. 이거를 수르보니게 여인은 터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게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관심 갖는 사람이야? 여러분은 누구에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주님에게 관심 받으세요. 주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주님만 관심을 가지세요. 다른 사람 칭찬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에게만 잘 보이시라 말이에요. 예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말이에요, 남자 여자가 둘이 막 처녀 총각 학생 때 있잖아요. 막 이 사람 사귀고 저 사람 사귀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잘해줘, 다 잘해줘, 이 사람 잘해줘. 그러면 딴 사람이 너 쟤 좋아하냐?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또 딴 사람이 또 잘해준다? 이 사람도 잘해줘, 이 사람도 잘해줘. 너 이렇게 사람이 해프냐? 이 사람도 잘해주고 저 사람도 잘해주고. 그래서 자꾸 이 사람들 다 잘해주니까 또 얘도 사귀냐? 얘도 사귀냐? 얘도 사귀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도 하나도 흠잡힐 게 없어요. 어차피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정해진 게 아니야. 그러다가 지들끼리 또 우리 둘이 사귈까? 딱 이런 때가 온다고, 자기들끼리 둘이 사귄다고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우리 둘이 사귄다? 그러면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 둘만 이게 관심을 가져요. 둘이 잘해준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이 남자가 다른 여자애한테 말 걸고 잘해주고 웃으면서 막 그러잖아요. 이쪽 여자애가 기분 나빠한다. 또 결혼한 것도 아닌데 괜히 기분 나빠요. 그리고 그 여자애가 또 다른 남자하고 막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럴 수 있어? 막 이래. 지가 뭔데, 남편이야? 아니잖아. 근데도 너 그럴 수 있어? 막 이런다고요. 둘이 사귄다는 거야. 둘이 사귀면 누구만 봐야 된다는 거야? 자기만 보라 해. 자기만 봐야 된다.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그죠? 자, 그러다가 둘이 결혼을 했어. 그러면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둘만 봐야 돼. 아무도 못 봐. 그렇죠? 보는 거 용납이 됩니까? 다른 데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 거 용납이 됩니까? 용납이 안 돼요. 둘만 보게 돼 있어요. 결혼하면 이제 끝난 거야. 이 사람이 아무리 뭐 영화배우 같이 생겼어도 말이에요. 다른 여자한테 눈짓 하나 못 줍니다. 예? 그냥 자기 부인한테만 눈짓하고 살아야 돼. 그죠? 이 여자가 아무리 영화배우 같이 생겼어도 다른 남자한테 이제는 뭐 잘 보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자기 남편에게만 잘 보여야 돼.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다른 사람한테 막 잘 보이고 막 하다가 집에 와서 화장 싹 지워. 막 딴 사람이야. 이제 남편이 그러죠.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잘 보이고 싶어? 나한테는 내가 무슨 핫바지야? 이러잖아요. 그죠? 왜 그런 말해? 왜 그런 말해? 지가 남편이니까. 남편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너는 나하고 결혼했잖아. 내가 그렇게 못생겼어도 나하고 결혼했잖아. 그러면 나만 봐야 돼. 너는 법적으로 정해진 거야. 왜 그래?
어디다 갖다 눈짓을 하고 어디다 갖다 눈 웃음 쳐.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은 왜 예수에게만 결혼했다 그러면서 예수에게만 눈꼬리 치고 그래야지 왜 딴 데다 눈꼬리를 자꾸 쳐? 응?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기분 나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여러분에게 당연히 말할 권리가 있잖아요. 너 나랑 결혼했잖아. 나만 바라봐야지. 나만 바라봐.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만 바라봐야지. 왜 너 다른 데 자꾸 눈짓하고 그래? 이상하잖아.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로 정해지면요. 아니 남자친구 여자친구로만 딱 정해져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하물며 결혼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일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다른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느냐 그거지. 그건 이상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걸 음란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음란, 그걸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여러분이 음란 저지르지 마시고 우상숭배하지 마시고 오직 신랑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집사님하고 두 분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셨잖아요. 나이가 많이 드시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 당신만 더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잖아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제발 버리지 마세요.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둘이 의지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의지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 말로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뭐 들었다? 정 들었다 이거야. 정 들었다. 처음에는 사랑이 불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눈만 마주치면 이렇게 하면 눈만 마주치면 이상하게 애기가 하나 나와. 눈만 마주치면 처음에는 그랬어요. 나중에는 눈 아무리 마주쳐도 애기 안 나와. 그때는 뭘로 살아야 돼? 뭘로 살아야 돼? 정으로 살아야 돼. 자,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처음에는 불꽃 같은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막 신앙이 대단합니다. 막 열정적이죠. 그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렇게 잘하려고 내가 해봐도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내가 역시 늘 은혜 받고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 나라는 존재는 힘이 없구나. 나라는 존재는 역시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주님을 알면 알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걸 깨닫는 거예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는 거지. 그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 그게 결혼이야.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 그걸 뭐라 그래? 뭐가 생겼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뭐로 산다? 정으로 산다, 이거야. 이제 정들었단 말이에요. 서로가 오랫동안 그런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깨달았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점점 쌓여? 정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하고 정이 좀 쌓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하고 정 좀 쌓으셨냐고요? 내가 나를 잃어버릴수록 예수님하고 정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젊을 때, 어릴 때 그 막 불꽃 같은 사랑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튼튼하고 아주 견고한 그런 사랑이 탁 자리를 잡아요. 그게 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하고 여러분이 뭐 그냥 겉으로 막 좋네, 막 자기한테 뭐 해주면 막 안 해주는 것 같으면 이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실망 이러지 말 이런 이제 한참 할 때가 있죠. 그렇게 신앙심이 연약할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 자신이 부스러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개라는 존재를 깨달아. 그러면 예수님 이외에는 갈 데가 없는 거야. 이 여자 보고 분명히 개라고 하고, 그리고 나는 자녀에게 줄 떡을 너에게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 여자가 안 가는 거예요. 갈 데도 없고 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아예 관심 받는 거를 포기했어.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봐요.
마치 개가 꼬리 흔들면서 주인만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당신 떠나면 내가 어디 가요? 갈 데도 없고. 그러니 나는 당신만 바라볼게요.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남편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남편만 얘기하면 서운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혹시 못 알아들으니까 갑자기 인상 팍 쓰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바꿔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왜 예수님한테 그렇게 못하냐, 이거야. 예수님하고 정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예수님하고 정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관계를, 예수님 없이는 내가 못 사는 그런 어떤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부스러기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부스러기. 자, 이게 똑같이 마가복음 7장 28절에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거든요. 그리고서 29절에 보니까 이 말 했으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의 딸이 귀신이 떠나가는, 치료가 일어나는, 문제가 해결되는 이 여자가 해답을 받는 것의 요인, 그 원인은 뭐 때문에 있었던 거죠? 부스러기에 있었던 겁니다. 부스러기에. 그러니까 부스러기를 만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은 왜 있는 거예요? 부스러기가 없어서 귀신이 있는 거라는 거지. 자, 잘 들어요. 귀신이 있는 건 부스러기가 없어서 귀신이 있는 거야. 부스러기가 오면 귀신은 떠나가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나 잘못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잘못해. 고집을 안 부리고 싶은데 고집 부려. 자존심을 안 세우고 싶은데 자존심이 세워져. 자꾸 자기가 뭐 화가 안 나야 되겠는데 하는데 화가 나. 짜증이 안 나야 되겠는데 짜증 나. 욕심이 안 나야 되겠는데 자꾸 욕심이 나. 그렇죠?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술 담배 같은 것도 그렇고, 친구의 관계도 그렇고, 뭔가 이게 내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안 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인데, 이거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되냐면 부스러기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 부스러기가 오면 이게 다 떠나요. 부스러기가 오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고 싶어하는, 내 세상에 살아가야 된다는 그 힘, 이게 악한 영들이라고요. 악한 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런 귀신은 어떻게 떠나가냐면 부스러기가 오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부스러기를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 했으니까, 그 말 하니까 귀신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 말 하니까. 그럼 어떤 말? 부스러기 말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지. 여러분 질병이 있고 말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뭔가 자기가 좀 끊어야 되는데 안 되고 이러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주님이 나의 부스러기이시고, 주님이 내게 오시면 이 모든 건 다 떠나갑니다. 네, 그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자기가 너무 커 있는 거야. 자기가 아직도 살아 있는 거야. 부스러기가 돌아오지 않은 거야. 그러니 자기는 개 같지가 않은 거야. 자기는 늘 주인 같은 거야. 그 주인 같으니까 늘 부자같이 사는 거예요. 부자같이. 자기는 있는 자야. 말씀도 많이 아는 자야. 말씀 많이 하니까 나 말씀 잘 모르는데, 그런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힘이 있다는 얘기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게 부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부자는 천국 가지 못해요. 누가복음 16장의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서 부자가 천국 가지 못하고 부자는 지옥 갔어요.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어요. 근데 그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뭘 먹었냐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어요. 마치 개가 그 옆에서 핥아,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내 친구야. 개가 핥아먹는 그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어요. 왜 그럴까? 자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를 잃어버리니까 자기를 마치 개처럼 여긴 거예요. 주인만 바라보는 개처럼 여긴 거예요. 아내가 다른 남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내 남편만 최고다라고 쳐다보게 되면요, 개처럼
그러면 주인된 개의 주인된 남편이 그 개를 어떻게 해요? 발로 차요? 이뻐하죠. 이뻐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 얼굴이 지금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또 얘기해 줘야 돼. 그래 참 설교하기 힘들어. 남자들을 위해서 얘기해 줬다가 또 여자들을 위해서 또 얘기해 줘야 돼, 두 번. 그냥 하나만 얘기해도 다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가 봐. 여자들 얼굴 표정이 안 좋아. 그게 바꿔줘야 돼. 그럼 남자가 개처럼 우리 아내만 최고라고, 아내만 참 꼬리 흔들면서 아내만 탁 쳐다보고 막 있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왜 개 많이 키우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기분 때문에 키우는 거예요. 그 기분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개가 되란 말이요. 개가 돼서 꼬리 흔들면서 그냥 자기 부인만 쳐다보면서 아무 데는 난 가기 싫어, 당신만 최고야 하면서 이렇게 개처럼 살아봐봐요. 부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안고 다니더라고. 강아지도 안고 다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 남편을 안고 다닐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머리를 못 쓰나? 이런 머리를.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런 머리를 쓰거든요. 간단한 문제인데 그거를 못 하더라고, 사람들이. 간단해. 자기 남편만, 자기 아내만 탁 쳐다보면요, 꼬리 흔들면서 가만히, 말도 많이 안 해. 그 개들 말 많이 하는 거 봤어요? 주인한테? 주인이 말을 많이 하지 강아지는 말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이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인이 말하는데 강아지가 말대다 꼬박꼬박 하면요, 그 이렇게 안고 다니겠어? 그렇게 안 해. 막 끌고 다니지. 줄을 매가지고 끌고 다녀, 그럴 때는. 근데 말을 안 해. 내가 가만히 개하고 주인들하고 이렇게 연구를 해봤거든요. 생긴 게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한 사람들이 자기 비슷한 동물을 끌고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진짜 실제로. 그 연구를 많이 해봤더니 개들이요, 주인하고 같이 다닐 때 말을 안 하더라고. 말을 짖지도 않아. 다른 사람을 보면 막 짖어요. 만지려고 그러면 막 짖어. 자기는 누구 개라는 거야? 네, 주인의 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짖지 마!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하면 또 가만히 있더라고. 주인이 말하는 대로 다 듣더라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놈의 새끼가 다른 사람 지나가는데 소리를 질렀어. 너 집에 가서 보자. 다리 몽둥이 하나 분질러 버릴 때. 이런 주인 내가 못 봤어요. 이 주인한테는 가만히 있고 말 잘 들으면서 다른 사람 지나가니까 확 막 하고 이렇게 막 이러더라고. 주인이 가만히 있어. 이렇게 또 가만히 있어, 이렇게. 그러면 집에 갈 때 안고 가 또. 왜? 귀엽다 이거야. 귀엽다 이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그럴 수 없는가? 이 수르본에게 여자는요, 또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요, 그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셨지. 주님이 이 땅에 부스러기로 오셨지. 다 빠지셔서 가루로 오셨지. 주님이 이렇게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오셨지. 이렇게 껍질이 다 까져서 오셨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으로 핵심으로 오셨지 라고 그 여인은 깨달았어요. 거지 나사로도 그걸 알고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부스러기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부스러기의 복음을 가졌는가? 그러려면 먼저 뭐가 돼야 돼? 개가 돼야 돼. 개가 친구가 돼야 돼. 그래서 개가 핥아먹는 자가 나사로였습니다. 개가 핥아먹는 자가 나사로였어요. 수르본에게 여지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개라고 여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만 바라보겠다는 거냐면 주인만 바라보고 꼬리 흔들겠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말하는 대로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말을 기억했다가 지킵니다. 그죠?
뭘 자꾸 까먹어. 나 원래 까먹으니까 원래 까먹는 게 아니라 안 까먹는 건 있어. 지꺼 생일. 지꺼 생일을 안 까먹잖아. 그래서 생일날 누가 기억 안 해주면 기분 나빠하잖아. 어? 왜 다른 사람 건 까먹으면서 지 건 안 까먹을까? 그러니까 이게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걸 기억합니다. 적어놨다가도 기억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그거를 기억합니다. 그 기념을 새겨요. 그래서 기억을 해가지고 그 아내를 위하여, 그 남편을 위하여 어떻게든지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당연히 옵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다른 여자한테 잘 보여서 뭐해? 내가 다른 남자한테 잘 보여서 뭐해? 이렇게 생각이 들어와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벌써 뭐가 온 거야? 뭐가 생긴 거야? 뭐가 든 거라고 그래. 뭐가 든 거. 철들었다 그래요. 그런 걸 철들었다 그래요. 그렇게 철들고 정이 생기면요, 그 사람만 바라보게 돼요. 필요한 존재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철이 들고 내가 정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만 생각하게 돼 있어. 그러니 어디 갈 데도 없고 가지도 않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단 말이죠. 주님의 교회, 이 교회만 사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 그렇게 깊이 주님을 사랑해.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 오늘 전달되는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귀를 기울여.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기억했다가 그걸 따르려고 한다고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를 누가 가졌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진 거예요. 그런 자세를 거지 나사로가 가진 거예요. 그게 부스러기 복음을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은 로고스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되는 부스러기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레마라고 하는 이 복음이 내게 들어오면 그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내게 주어진 말씀이다. 여러분과 저는 일평생에 주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한 분과 다른 것을 비교할 수 없는, 나는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비교 대상이 전혀 없는 거, 이 세상에는 예수, 내 주인과 비교할 대상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도라 그럽니다. 그것을 구원받은 자들, 진짜 거지 나사로와 같은 부스러기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용을 알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주님만 바라볼 테니 주님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만 바라볼 테니 주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만 바라볼 테니 내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